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새벽기도 운영부 상임총무이신 김미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전 사역에 은혜를 주시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마닐라 아카데미 등 해외 선교지와 C채널,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장병 해외 유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멈추었던 학예 산상송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동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갈급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뜨거운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도 자녀들 많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과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그리고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214면쯤에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교도하신 후에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하게 은혜 받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읽었었을 때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보통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디를 읽어라 라고 하면 읽든지 아니면 숙제를 하든지,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제가 공부 상당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언제부터 했느냐, 9월부터 했거든요. 시험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읽어야지 한 번을 읽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근데 은혜를 무엇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한 달 내내 성경 한 번 읽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2달 반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지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몇 가지 구절이 이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12시간 정도 성경을 정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첫 번째 놀랬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선교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미 앞에서 보면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치유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사도회의에 가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다시 출발하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얼마나 참 그전까지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풀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가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앞부분까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사도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음식입니다. 지금도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구분된 음식을 먹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강근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유대인 학생들도 한국에 올 때는 음식을 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학생들은 일주일이면 일주일치 음식을 다 가져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코셔가 아닌 음식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금도 신앙이 있고 율법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서 학생들조차 한 주치를 다 가져와서 절대로 대접 안 받고 그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 당시에 율법을 믿겠다고 결심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문제를 두고 많은 사도들과 회의하는 가운데 결국 베드로가 자기가 욥바에서 봤던 환상,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증언해 줬고, 당시에 교회의 지도였던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리고 피 섞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먹어도 된다. 풀어주는 겁니다. 매여있던 것을 풀어주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사도회의에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의 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잘 됐겠거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잘 되겠지.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거니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립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다시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바나바가 좋은 겁니다. 아, 좋다. 같이 가자. 그런데 바나바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으셨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같이 동행했었는데 중간에 실족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권위하는 자, 약하고 잘못된 사람 이렇게 세워줍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가서 세워줬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잘 못하는 사람 세워주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울은 단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죽여야 되고, 그리고 쫓아가야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데 관계가 삐그덕거립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다 갈라지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한 이 선교행에서 6절 말씀에 처음부터 바울이 계획했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무엇인가 내가 바나바와 싸워서 그런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배려로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일 정도 갔다 왔고, 출발할 때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 돌아올 때 한 7, 8만 되지 않을까라고 돌아왔는데 거의 맞췄어요. 영감이 있는 건지. 그래서 돌아오면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산상성이 쉽지 않겠는데. 그랬더니 돌아올 때 안 그래도 좀 어려워졌어요. 심지어는 중고등부 수련회는 조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뭔가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다양한 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저희가 돌아보면 예전에는 당연히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찬양대에서 입 벌려서 크게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산에 올라가서 내가 시간만 된다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자녀를 학원만 보내지 않는다면 수련회 보내서 은혜 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당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특별 새벽 집회, 당연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온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하루라도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응답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담당이었을 때 제일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역이 얼마나 애매했는지 이 넓은 예배당에 49명 이상 못 들어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49명입니다. 1층, 2층 나눠서 49도 아니고 이 전체 성전에 한 건물이니까 49명 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 밑에 있는 임마누엘실도 49명입니다. 옆에 있는 호산나실 49명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그렇게 각 부속실마다 부속실의 10% 그리고 아무리 커도 49명 계산을 했습니다. 몇 명 되나? 1000몇 명 되더라고요. 작년 9월 특별 새벽 제일 힘들었던 거는 1000몇 명 하루에 올 수 있는데 누구를 오게 해야 되느냐. 기억나십니까? 서로 오시겠다고. 제가 담당자로 나와보니까 3시 반인데 줄 서서 안 넣어준다고 화내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겠거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제가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어주심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을 기도하시고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주님의 뜻대로 그의 고향과 본토 친척에게 돌아갈 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상성의 기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모한 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저께 영상으로 산상성회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참 감사했습니다. 방송인데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꽉 차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진료로 쭉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산상성회를 열어주시고 주의 성산에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산상성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중고등학교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당연히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뜨거운 심령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장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려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길이 열리고 당연히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바울과 같이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힐 때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 아름다운 길, 문제없는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고의 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느냐 다시 물어본다면 그의 끝과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인정합니까? 그의 놀라운 열매가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후대, 우리 자손 만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지막에 그에게 얻은 아들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 이상만 인정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삭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의 놀라우신 계획은, 그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도 측량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리고성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리고성 갔는데 갔다가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신 부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정말로 오래된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아주 큰 성이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이강근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행하면서 매일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갑니다. 불기둥이 밤에도 일어나면 따라갑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보고 따라가는 게 답니다. 광야에서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돌아라. 일곱째 날은 나팔을 불고 소리 질러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걷던 대로 걸었던 겁니다. 순종하며 걸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막혀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혀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만 간다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난관들이 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산상성의 기관입니다. 영적인 절기입니다. 영적인 절기, 이 절기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 받는 명성교회 교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사모함을 갖고 주의 성산에 꼭 올라가십시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발걸음,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어렵게 결단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조차도 주님 아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 주의 성산에 도착해 무릎 꿇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이번 모든 산상성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혀있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종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많은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지금 산상성에 어제 집회하시고 또한 많은 일들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산상성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교회 일정들 또한 교회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